성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느껴 나 알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보존케 하셨네. 아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전거 제목은 윤리, 도덕, 정의보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 이런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또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도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원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죽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주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르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난주일 택한 요한복음 16장 그 16장을 다시 이렇게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이 16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행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다음 17장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기사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하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 말씀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첫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8장에는 군병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시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본문 요한복음 16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올라가시기 전에 목요일 밤에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절을 볼까요? 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 실족이 나옵니다. 이 실족은 뭡니까? 바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질 때 우리가 그걸 실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로 앞으로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또 말씀, 이러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여기 내가 이러면 했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강림이 있었던 오순절 이후까지 그 예수님은요,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단의 계수로 그렇게 몰리고 있었습니다. 이단의 계수, 또 이단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똑같이 이단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잡으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때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그때는 바울이 아니에요. 사울이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넘기려고 말이죠. 헤로니가 돌아다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요, 12 제자들은요, 그들에게 잡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순교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말한다. 너희들이 앞으로 죽는다고 그랬다고. 말씀에 나오는 걸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 중에 과격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왜 제자들을 죽였을까요? 바로 2절에 나옵니다.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게 뭐죠? 하나님이 그리고 원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에 나오는 많은 우리 무리들을 가리키고 양육하는 그 목사, 장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잘못된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참칭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엉뚱한 것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요. 그래서 분별을 잘 해야 돼요. 그런 목사들, 그런 장로들을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분별을 잘 해야 된다고, 이 마지막 시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9절이 4절에 있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런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그때를 당하면, 그때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전도하고 설파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실족치 않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이 시점에서 그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때까지 제자들은
성령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멍한 상태로 이렇게 예수님만 그냥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5절 6절에 나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까지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가셔야 될 줄도 몰랐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았어요. 그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을 베드로도 몰랐어. 그래서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안수는 받았고 목사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엉뚱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뭐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뭐 정치적인 그런 말보다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진리. 서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육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예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 하니 어디로 가시는가 보다 이렇게 근심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왜 이럴까요? 여러분, 적어도 이 요한복음 16장까지는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2024년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라도 성령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오늘 요한복음 16장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똑같이 그런 상태로 있는 겁니다. 즉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정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잘 몰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사정이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사정, 그 사정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나와있는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의 형편이나 그렇게 된 까닭, 혹은 일의 형편이나 그렇게 된 까닭을 말하고 무엇을 간청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정. 우리들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정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사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보면 그 하나님의 사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아멘. 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정이라고. 여러분, 우리들 개개인들이 자신의 속 사정을 자기 자신이 잘 알듯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아니고는 그 사정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정을 모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가지고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십자가로 올라가 죽었는지 그 사정을 모른다고요. 그냥 죽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다들. 저도 지금부터 30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하나님의 사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올라가서 저렇게 죽어야 하는 그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정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사정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나온다고 다 그 사정을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도 다 그 사정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저희 돌항아리 영성학교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많은 목사님들, 많은 신자들 많이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에 딱 알아요. 아, 이분이 아직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구나.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과의 이 관계에서 아, 저 사람은 세상 물정을 몰라. 참 어리석네.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아.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신앙으로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면은 몰라요. 그냥 종교인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면.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10절부터 잘 나와 있잖아요. 여기.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고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가만히 있는다고 성령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저가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그냥 왔다 갔다 했고 그냥 철저히 회개합니다. 이제 성령님을 저 영으로 모시겠나이다. 이렇게 간구하고 원해야 돼요. 원해야 성령께서 들어가십니다. 어느 때 어느 순간 다 저도 그랬어요. 저렇게 그래 받았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그걸 안 하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천국도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령이 나오잖아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 성령 분명히 두 개를 같이 얘기했어요. 성령을 넣어놨잖아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라고. 내가 내려와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왜 십자가로 올라가서 그렇게 내가 죽임을 당하는지 그 사정을 너희들이 알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지금까지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외면하고 멸시한 그런 걸 철저히 회개하고 이렇게 엎드리시면은 어느 때 다 성령께서 오십니다. 자기가 알아요. 어우 성령께서 오셨구나. 마음이 막 터지면서 회개가 나고 눈물이 걷자고 훨씬 납니다. 그냥 그때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을 하거든요. 그 자기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져.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이게 내가 천국도 못 가고 지옥 가겠구나.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그 성령의 오심으로 달라지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내가 알게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왜 부활하신지 알게 된다는 거야. 왜 성천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고 회개하시고 성령 체험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성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성을 말하노니 했잖아요. 실상. 이 실상은요,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사실을 말하노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약간 다르게. 또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true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실상이나 뭐 이렇게 사실이나 진리나 같은 의미인데 내가 볼 때는 진리가 맞아요. 진리를 말하노니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또 성천하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진리거든요. 그죠?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성령께서 오시는 길이 이렇게 예비된다는 거죠.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성천하셔야 돼요. 계속 계실 수가 없어요. 저희들하고. 또 그 길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모든 신자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킬 시키실 대제사장 신분이기 때문에 하늘로 가셔야 돼요. 인간과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늘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 9장 24절 25절에 잘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그냥 운명하실 때 그 성소에 있는 휘장이 두 개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성소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 몸이거든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피로 이루어진 구속사역과 예수께서 부활하신과 또 예수께서 성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시는 그 길을 이리 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져 가야 돼요. 그게 구약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44장 3절에, 에스겔 39장 29절에, 요엘서 2장 38절에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다 그걸 또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성천에 뒤이어서 성령님이 오시도록 하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속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성도들의 영에 다 들어가셔가지고 이끌고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은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그가 와서, 그가 누굽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아직 안 왔어요. 이때까지는.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 의미가 뭡니까?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전거 제목이 뭐죠? 뭐로 정했죠? 바로 윤리, 도덕, 정치보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 전거 제목과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요, 목사라는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목사. 그래서 사회에서 보면은 좀 이렇게 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사자가 참 많습니다. 그죠? 의사, 검사, 판사,
무슨 감별사, 무슨 사를 많이 붙입니다. 이 목사는 이제 좀 영적인 부분을 다루는 그런 직분이 있죠.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요, 신학교, 신대원, 이걸 뭐 한 3년 내지 한 4년 이상 이렇게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그저 신학 학문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가 속한 교단에 속하고 또 그 교단에서 추구하는 교리를 또 배워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냥 아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학교는요, 근본적으로 교리적 또 학문적으로 정립하고, 그래서 머리로만 알게 하는 그 신학, 그 신학을 갖추어 놓은 하나의 제도예요. 장치일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데요, 여러분, 신학을 안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아, 저 사람 신학교도 안 나오고 목사도 안 한대요. 아이고, 신학교도 안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고 저 사람이 이 가짜 목사 아니야? 이게 세상 사람들이 봅니다. 그래서 신학은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신학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왜냐면요, 신학은요, 학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의 머리와 이론적으로 이렇게 다 그냥 정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학하고 난 다음에 믿음이 떨어졌다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마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라면 제 말에 100% 동의할 겁니다. 여러분, 각 교파마다 그 교파가 추구하는 교리가 다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가 교리가 다르고요. 또 개신교 안에 들어오면 장로교, 감리교, 또 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 뭐 이렇게 하면 다 교리가 달라요. 한 번 예수님을 믿는데 교리는 다 달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이 성경에 대하여 학문적이고 교리적이고 신학적으로 뛰어난 그런 신뢰가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뭐 CBS나 CT에서 그죠? 기독교 방송 그리고 극동 방송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들을 보면요, 대단한 그런 신뢰가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그 이면에 영적인 생명을 살리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설교, 그게 없다는 겁니다. 학문적, 신학적인 뭐 그런 무슨 목회학 박사, 신학 박사, 뭐 박사를 주는 달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정을 그렇게 설교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자신은 몰라. 뭐 그냥 도덕적, 윤리적, 뭐 정치적인 이런 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뭐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생명을 살리는 그게 아니거든. 영혼을 구령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만 덜떠가지고 자신만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8절로 돌아가서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죄, 의, 심판에 대한 걸 어떤 걸 책망하실까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문제, 의에 대한 문제, 심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으로부터 말씀을 조명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목사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고 했어요.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택한 그 주의 종은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고 자기가 그냥 목숨 안수만 받았다. 그건 모르는 택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택함을 받았다면 이 세 가지, 죄, 의, 심판, 이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 안수 받았다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제대로 택함을 받은 목사라면요,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것으로 그 말씀을 변개하지도 않고 또 사람의 입맛에 맞는 윤리, 도덕, 정치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윤리, 도덕, 그거는 절에 있는 사찰에 있는 그 스님들도 다 그 이야기해요. 나쁜 짓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남을 사랑해라, 그런 걸 다 이야기한다니까요. 다른 종교도. 그건 똑같이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지금 수준이 올라간 겁니까? 하나님 오실 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은 그 윗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윗단계를 얘기하면은 그 아랫단계는 알아서 다 지킵니다. 말 안 해도 다 그렇게 이끌려가요. 그래서 이게 2000년 전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설파하는 교훈, 그걸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막 질타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본문의 8절에 나오는 말씀,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말씀, 너무 중요하고 심오한 그런 영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다른 곳에 뺏기지 말고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예수께서 8절에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우선적으로 처음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이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죄라는 정의는 사회적인, 세상적인 통념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죄. 세상적으로는 죄라는 개념은요, 윤리,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국가가 지정한 법에 저촉이 되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도질, 도둑질, 사기치는 거 다 그 죄가 됩니다. 법에 정해놨거든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죄가 됩니까? 죄 안 되거든요, 지금 세상에서는. 세상적으로 10계명 중에서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또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고 안식일, 이 주일날 성수 안 한다고 죄가 됩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이것은요, 온 인류에게 내려져 있는 원죄, 이 부분과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장, 3장으로 가보아야 하고 그 이전으로 올라가서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으로 올라가 보아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 한마디 안에 엄청난 그 하나님의 경륜의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따라서 신학 학문과 윤리, 도덕, 정치 이런 것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조명이 계셔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 또한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새 영적 존재에 대해서 성령님으로부터 조명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항상 그러잖아.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단 마귀, 그 성령이 다 얘기를 해요. 그 새 영적 존재를 알아야만이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다 하는 걸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그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진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딱 나오잖아요. 두 가지가 다 나오잖아요. 인간도 구원시키고 또 인간을 다 옥죄고 있는 그 사단 마귀도 진멸시키고 그 두 가지가 다 나오잖아요. 목사님들이 이걸 모르면은요 영의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가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근본적인 이 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 어떤 힌두교, 불교, 어떤 이슬람 이런 거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들 그 경전에 없어요. 이런 내용이.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안고 태어난 인간의 원죄를 대속하시려고 오신 분이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지금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되는지를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제대로 깨달으시고 자기 영혼에 잘 자리매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의가 나옵니다. 이걸 한문으로 바꾸면 옳을 의가 됩니다. 옳을 의. 세상에서 말하는 의와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다릅니다. 그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여러 주석가들의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성령으로 감동받은 것은요. 이 세상에서 의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내가 이 주석을 많이 봤어요. 어떤 목사님 주석을 이제 성경을 어려운 성경을 풀어낸 거 그걸 쭉 봤는데 외국 목사님 주석도 봤어요. 봤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했더라고.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게 방대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그 목사님들도 성령의 감동의 그 레벨에 따라서 다르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굴레를 쓰고 태어납니다. 그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로마서 5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로 인한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사도 바울이 그걸 다 깨달았어요.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왜 의인인지를 내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죄가 없이 태어나시려면 우리와 똑같은 형태로 이 세상에 오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남자의 정자로 태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태어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 남편 요셉 있잖아요. 그냥 정모만 했어요. 우리 결혼하자 해가 정모 뭐 약혼 같은 거지요.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임신을 했어. 그 요셉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니 내가 첫날 밤도 가지지도 않으니 임신을 했어. 그래서 여기 보면 이래 있어요.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끊어야 되겠다. 저 여자는 참 못쓸 여자네. 그러면서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잠이 들었어. 꿈에 주의 사자가 꿈에 딱 나타났어. 그래서 그리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주의 사자 바로 천사죠. 너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네가 들어와라. 그렇게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일반적인 남자의 정자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약의 예언이 된 대로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말씀이 신약에 있는 이 말씀이 구약에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딱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에서 예언하신 대로 오신 분입니다. 왜 처녀의 몸에 성육으로 잉태되어서 성육신 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최대의 미스터리입니다. 최대의 미스터리예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그런데 그 미스터리, 그건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바로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 그것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시려면 남자의 정자가 아닌 성령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의인의 피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죠.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했어요. 사도 요한도 딱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려고
의인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죄가 없어야 되구나. 그럼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야 되구나.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으며 했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걸 다 깨닫고 예수님 말고는 의인이 없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 두었던 겁니다. 그 여러분도 이걸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바로 죄라니까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 본문 10절에 예수님께서 의인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 이 성경에서의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어도 의라는 개념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의라는 의미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정의가 있죠. 정의. justice. 영어로 그죠? 공의는 뭡니까? righteousness입니다. 두 가지로 집약됩니다. 제가 여기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보세요.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가 있잖아요. 이 틀려요. 정의, 여기 공의. 이게 틀립니다. 근데 많은 목사들이요, 이 정의와 공의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설교하는 것을 보면요, 도덕적, 윤리적 설교가 참 많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또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예수님을 무슨 혁명가, 투쟁가로 생각하는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바로 해방신학과 자유신학을 하는 목사들입니다. 우리가 사회 정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회 정의라는 것은요, 사회 구성원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구축하기 위한 그 가치를 위해서 모든 법이 추구하는 이념이 바로 정의예요. 그러나 공의는 뭡니까? 한 단계 위의 법입니다. 그게 바로 선과 악의 제재를 통해서 공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분성, 신의 의,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의, 공의. 공의와 정의가 달라요. 여러분들 지금 수만 명, 수십만 명 되는 대형 교회의 목사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로 올라오잖아요.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설교가 대부분입니다. 도덕적, 윤리적 설교, 그거는 다른 그런 종교에서도 한다니까요, 그걸. 우리 기독교는 달라야지요. 우리 개신교는 달라야지요. 또 정치적으로 또 예수님을 파는 그런 목사들 많습니다. 무슨 당을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어디를 모여라고 하고, 그 예수님을 파는 거거든요. 정말 그 목사들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정치적인 속셈이 있어요. 거기는 돈이 결부가 되어 있어요. 명예가 결부가 되어 있어요. 순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왜곡하고 변개하여서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그 목사들이 과연 예수님이 가만히 놔둘까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국 입성은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천국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지금 현 시대를 보세요. 개신교만 하더라도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이 병들고 있거든요. 기복주의, 세상 돈만 추구하는 거예요. 돈, 물질 이것만 추구하는 게 바로 기복주의 아닙니까? 목사들이 무슨 어디에 주식 사라 어쩌라 계속 강단에서 그걸 얘기하는 사람 기복주의예요.
또 율법주의, 율법, 구약에 있는 율법, 그것만 그냥 달달 구약에 있는 율법만 내세우면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내세우고. 율법은 뭐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신비주의는 뭡니까? 신비주의. 오늘도 이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들, 또 세상의 무당처럼 말이죠. 예언하는 거, 거기다 초점 맞춰가지고. 그런 여자 목사들이 참 많던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위해서 정말 회개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신비주의.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되, 성령의 역사를 인정해야 돼요. 그 성령의 역사는 약간 신비로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그 신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말씀에. 그러면서 신비적인 그 부분을 우리가 조명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 그게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그게? 신비로운 거지. 그냥 신비만 추구한다고, 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아, 신비주의자. 그렇게 보실 게 아니고, 말씀을 적용해서, 아, 그 말씀 위에서 신비로운 게 이루어지는 거는, 그거는 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은, 안에 있는 귀신이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잘 아셔야죠. 그래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목회자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제 예수께서 11절에 말씀하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나오는 심판, 그리고 세상 임금이라는 용어는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 임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임금은 왕이거든요. 옛날에 치면 왕이죠, 그죠? 왕이라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을 맞춰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땅이 있어야 돼. 자기가 통치할 땅.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있어야 돼. 그 세 가지 조건이 맞춰야만이 그 왕이 그곳에서 통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세 가지 영적 존재인 그 하나님, 사탄, 인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을 모르면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 세상 임금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세상 임금, 사탄 마귀를 심판한다는 이 말씀을, 그걸 세 가지를 잘 모르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가리라 했어요. 이 말씀은 십자가에 오르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이제 마귀는 정죄를 받았어요. 정죄.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마귀에게는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요. 그러나 곧 어느 때가 되면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도 그 불못으로 들어가는 마귀한테 같이 끌려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겁니다. 제발 예수님 믿으라고. 그 마귀가 불못으로 들어가는데 같이 들어가지 말라고.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을 알라고 그러면요, 목사라는 분들이 이 본문 13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이 말씀과 같이 추구하지 않으니까, 성령을 추구해야 되는데 성령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존재인 사단 혹은 마귀라는 걸 잘 몰라요. 또 그 수하에 무수히 있는 귀신들의 활동들도 모릅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니까 당연히 설교가 도덕적 설교, 윤리적인 설교, 또 뭐 정치적인 설교, 그걸 주류로 이루고 있습니다.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제대로 모르니 성도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큰 교회 목사들이 절개하는 설교, 즉 도덕적 설교, 윤리적 설교 또는 정치적인 그런 설교들, 학문적이고 교리적인 설교를 들어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참 신력하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설교는 아마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진리를 보지 못하고 율법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거든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우리 주의 종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런 설교보다 영의 생명을 살리는 설교,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사정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설교,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부분을 구약과 신약을 오가면서 입체적으로 전하는 영의 설교를 원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설교를 원해요. 도덕적, 윤리적, 정치적인 그런 설교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그 치하 시절에 그 로마에 대항해서 막 그렇게 싸웠습니까? 아니거든요. 도리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고 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 제목이 뭐죠? 윤리, 도덕, 정치보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이 방송을 보는 목사와 장로님들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공연히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홀로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작고의 많은 목사들이 진리로 오신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영의 생명을 전하지 않고 도덕적, 윤리적, 정치적인 면에 치중하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회개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종들이 다시 각성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성령을 받아서 여기에 생명을 살리는데 매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